자,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보겠습니다. 27주일, 27번째 주일에 72문에서 74문까지입니다.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7문, 27주일 72문부터 14문까지입니다. 314페이지. 72문,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73문,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 하셨습니까?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자, 우리는 하이델베르 유름돌을 통해서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앞에 26주일, 27주일에 관한 내용이 세례에 관한 내용인데, 지난 우리 2주 동안 26주일 69문에서 71문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죠. 그래서 세례는 누가 제정하셨고 또 누구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이며, 그래서 세례가 참 중요한데,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 생각하려도 세상 끝날까지 세례를 베풀라 하셨는데, 세례를 함부로 대하거나 또 아무렇게 취급한다 그러면 그것은 참 그리스도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이요 삼위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또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런 것들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에, 이게 참 우리 시대 안에, 교회 정서 안에 이 반지성주의적이고 또 무감각주의적인 그런 세속의 풍조가 깊이 우리 자리 잡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웬만하면 어, 많은 분들이 심각성을 잘 몰라요. 이게 참 심각하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례가 주님께서 제정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고, 또 이 성례를 통하여 우리 참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더욱 그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시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루신 은혜와 은총들을 성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심으로 이것을 탁월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요 또는 우리의 구주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인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죠? 이번에 그 목요일 날이었나요?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첫째 날이었는데, 그날 그 문정식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가까운 목사님입니다. 저의 1년인가 2년 선배신데, 우리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나는 한 말이 있었는데, 그 프랑스 작가의 말이에요. 그 프랑스 작가 중에 100년 전에 살았던 폴 브루제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분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분이 한 말을 그날 이렇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참 이게 왜 유명하냐면요. 이분이 당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유럽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역사적 자료들을 쭉 찾아보면 그때에 산업화가 막 엄청나게 일어나서 이번에 150년에서 100년 전에 살았는데 유럽의 그 산업화로 인해서 그 엄청난 뭐 물자들 또 많은 것들을 풍요로워진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훨씬 배부르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풍족해지게 된 것은 분명한데 그 폴 프루즈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이전의 사람들보다 분명히 이렇게 많은 걸 소유하고 풍요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그저 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소비할 뿐이지 과거 사람들처럼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냥 시대의 풍조와 어떤 그 유행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 감각적인 것들, 쾌락적인 것들, 또 소유할 만한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이런 질문,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가치는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정체성은 어떠한 것인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누가 좋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휩쓸리고 또 남이 하면 그저 따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심리, 현대인들이죠. 현대인의 심리를 100년 전에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그날 들으면서 아, 그래. 이것은 100년 전에 브루제라는 사람이 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현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고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죠. 분명히 행동은 하는데 행동 이전에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행동이 의식보다 앞설 때가 많고 또 행동을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그렇죠.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떤 아주 감각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에, 그런 지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브루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100년 전에 유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다니지만 주일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생각지 않고 또 말씀에 따라서 사색하지 않고 남의 시선에 따라서 남이 가니까 가고 또 남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또 그냥 갔으니까 가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성례에 참여할 때도 뭐 성례에 참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날은 교회 와보니까 성례 참여하라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성례에 참여하고 성례 전날 그 성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거나 또 오는 길에도 성례를 하는지도 모르고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지금 신앙 삶 속에서도 매우 비일비재해서 이러한 어떤 삶과 의식의 방식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관성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는데요. 이들은 참 종교적이고 또 안식일마다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왔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고 안식일이면 남들이 하니까 성전에 나가고 예물도 남들이 하니까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데기 같은 신앙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앞에 무엇을 보이려고 나왔느냐? 도대체 뭐 때문에 나왔냐는 거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성이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가져오는데 이 재물이 좋은 재물인지 아닌지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잡히는 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내 앞에 뭐 하려고 나왔냐? 뭘 보여주려고, 뭐 출석표 찍으려고 나왔느냐? 도대체 왜 이 자리에 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엄청난 질문이죠. 그러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침없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더럽힐 뿐이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오늘 교회를 나가준 건데 하나님 편에서는 내 마당을 더럽힌 일이에요. 그 생각이 차이가 크죠? 그죠? 나는 오늘 그냥 교회를 가야 하니까 아내 눈치도 있고 아이들 눈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교회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갔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려줬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도대체 왜 나왔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행동은 내 마당만 밟고 더럽힐 뿐이며 내가 싫어하는 일을 행하도다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런 태도로 나에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를 경배하지도 말라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나에게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참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이 죄라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죄하면 뭐 감방에 가거나 과태료 물거나 하는 정도를 죄로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일이 죄라고는 생각지 않는, 양심이 굳어있는 이런 상태에 우리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태반이다 보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생각 없이 믿는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옛날부터 뭐라고 얘기냐면 아주 고상한 표현이 있어요. 계시 의존 사색이다. 참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이게 계시 의존 사색이죠. 네,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는 개혁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절대로 감정에 따라, 습관에 따라, 관습에 따라, 전통에 따라 하는 신앙이면 안 되고,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계시 의존 사색적인 신앙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색이 있어야 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리를, 바른 교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개혁교회 성도는 평생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행하는 신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야말로 계시 의존 사색의 삶이 일상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야만 말씀에 장성한 성도가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선한 유익과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제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례는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면 세례 받으면 누구나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늘 깊이 생각하면서 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께서 말씀과 더불어 성례를 교회를 위한 거룩한 은혜의 방편을 주신 그 방편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세례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세례는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와 의의를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놀랍게도 이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세례에 대해서 아주 잘못 이해하고 그릇되게 확신해서 잘못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27번째 문답은요, 교회사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 세례에 대한 중대한 오류, 세례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세례를 잘못 행한다는 것은 결국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강단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진짜 복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오전 강설에서도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복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걸 성경 말씀 뽑아고 주면 되게 좋아해요. 뭐 그런 구절이 자신의 뭐 삶에 뭐 힘을 준다, 뭐 자기를 뭐 부스터 시킨다, 막 이런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음 자체를 소개하게 되면 싫어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사람들의 세상의 특성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부분적인 것을 취해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이 되는 말로 삼으면 안 되고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된 말씀으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7주일의 세 문답 72문에서 74문답 이 세 문답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문답이 이 요리 문답이 작성된 이후로 그죠? 예례 문답이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이 작성이 1563년이죠. 1563년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세례와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오류들, 잘못된 이해들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먼저 오늘 시간 관계상 72문과 73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들 또 이 오해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째는 세례 행위를 죄 씻음 받는 일 자체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자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를 그럼 왜 그렇게 받아야 하냐면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대체로 이런 주장을 로마 캐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에서 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세례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세례 받지 못하면 결국 죄 씻음을 얻지 못하고 죄 씻음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매우 강조합니다. 자, 이런 강조를 하게 되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세례를 죄 사함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주입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더럽혀져 있는데 세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어떤 죄들이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성찬도 똑같은 방식이죠. 그것을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으면 내 몸의 안에 있는 죄들이 사하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이 말은 천주교에서의 세례와 성찬은 실제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와 큰 차이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강조는 세례나 성찬을 무지 중요하게 여기고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인 중에 이 세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례 참여하자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찬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문제는 그런 행위 자체가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의 공로를 세우는 원인으로 삼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깁니다. 천주교인데 유아 세례를 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의 바탕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만일에 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가 만약에 죽게 되거나 어떤 큰 변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은 상태였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내 아이가 충분히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인 내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아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그죠? 그런 아이가 연호까지 갔다 그러면 평생 부모는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인 중에 유아 세례를 안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것은 결국 세례가 유아를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편으로 보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유아 세례뿐만 아니라 성인 세례에도 그렇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아주 위급한 상황, 긴급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누구든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꼭 사제가 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긴급한 이 세례를 허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전쟁에서 종군 신부, 그러니까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렇게 성직자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가 바로 천주교예요. 로마 캐톨릭이에요. 왜냐면 전쟁통에 어디서 죽을 줄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 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뭘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사, 세례를 베푼다든가, 세례 안 받으면 세례를 그 자리에 베풀 수 있고, 종부성사라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품으로 그를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편의를 굉장히 제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전쟁통에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지옥 안 가게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그러한 의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고, 성경의 구원관을 철저하게 사실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세례 자체가 죄인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가? 세례가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세례 자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베풀 때 주는 물도 그냥 물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죠? 성수라고 말해요. 성수, 거룩한 물.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그 물 자체가 어떤 그 세례 받는 사람에게 구원의 신비한 능력의 효용을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성수란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이건 미신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성찬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한 그 떡과 포도주 성체라고 말하죠. 거룩한 물질이죠. 그 물질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 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기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처럼 여긴다든가는 그 사실은 미신이거든요. 미신. 근데 미신도 사실은 진실함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경건해 보여요. 미신 자체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렬한 자신의 염원을 거기에 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늘 기도하실 때 그 정말 그 자체는 너무나 경건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가족과 그잖아요. 자녀들, 남편과 자녀들의 무사, 건강, 안녕을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엄마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못해요. 어머니는 해요. 근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비록 무속신앙이고 미신이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경건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행위 자체로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장에서 그것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볼만하고 칭찬할 만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 아닌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로마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최초로 그 정식 종교로 그 공인한 왕이 있죠. 누굽니까?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죠. 네. 여러분 콘스탄틴이 원래 로마 황제잖아요. 이교도 출신의 사람인데요. 이방인이죠. 그런데 그가 전쟁을 경험하면서 신비한 하늘의 무슨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이렇게 십자가 쫙 보이면서 구름 십자가 보이면서 이제 십자가를 방패에 새기고 나아가서 싸우라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마를 제패하게 돼서 최초의 로마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황제가 되었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는요 그 소위 말 로마 캐톨릭이죠. 로마 캐톨릭을 국교로 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틀을 제공해 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개종을 통해서 로마의 전 지역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고 사실상 기독교를 로마의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했는데, 자신은 로마 캐톨릭 교회로 전향을 했지만 죽기 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는 로마 교회 가르침에 따라서 세례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죄를 씻는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는 평생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왕이면 죽기 바로 전에 그 세례를 받아야만 그 세례로 인해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씻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왕하면서 얼마나 많은 또 잘못도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특별히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를 씻음받고 그리고 그 순간 죽음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교회 사가들 중에서는 콘스탄틴 황제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사실 콘스탄틴을 정치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왕으로 보지 실제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콘스탄틴이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냐면 그것은 세례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세례 행위 자체를 죄를 씻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죄가 깨끗하게 씻겨짐으로 곧바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도 큰 이렇게 죄입니다만,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 또한 심각한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강조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성의 가르침하고 다른 것이. 그래서 우리 문답 72문답은 세례 행위를 죄 씻음 자체로 여기는 것은 참으로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때 사용하는 물 자체가 죄를 씻어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세례의 물이나 세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리고 성령의 씻으시는 역사입니다. 지난 우리 주에 71문답 보세요. 71문답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경이 세례를 뭐라고 표현하죠?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죄 씻음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례 때 물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물이 깨끗하게 씻는 그 물의 용도를 통하여 세례가 표명하는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표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자체는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로 드린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써 우리의 죄가 단번에 씻겨지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외적인 표로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성령의 씻음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부분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건넌 역사를 세례 주는 일과 관련해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영적으로 보면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렇게 세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 역사를 주도하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날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점 더 확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 곧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세례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씻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거룩한 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례 행위 자체나 세례의 물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 죄를 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바르게 임하는 성도라면 72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72문답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나 구원받기에 모자른 어떤 은혜와 능력을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없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세례의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주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구약시대에 세례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할례죠. 그러면 할례 받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베푸실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할례를 그러면 그를 부르시기 전에 그를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불렀는데 그럼 그 부르시기 전에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아브라함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례라고 행하기 이전에 믿는 사람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지 세례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해서 거듭나지 못했다거나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또한 반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확실하게 거듭났고 구원받았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세례는 구원을 받는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세례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지도 못하고 또 세례가 구원에서 절대적인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면 그러면 왜 우리는 세례를 강조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유아에게 세례를 반드시 줘야 되고 장사한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죠? 여러분, 이 세례를 죄 씻음 자체라고 여기는 이 주장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 주장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한 분들이 있었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세례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행위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로 가면 어떤 입장이 될까요? 세례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세례는 행할 필요가 없다. 세례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세례 자체가 죄 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인데 굳이 그렇다면 세례를 강조할 이유가 있겠는가? 세례를 받든 받지 않든 간에 나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지 굳이 세례를 꼭 받아야 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사실 개신교인들 중에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자녀에게 유아세를 베푸는 것을 심정적으로 거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경험상도 그렇고 자신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유아 세례 받았던 게 나에게 지금 아무런 영향을 좋게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쉽게 말하면 내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는데 난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지금 뭐 좋은 거라는 별로 난 생각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지 않는데도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 자체를 이걸 꼭 받아야 되는가? 꼭 이 유아 세례를 강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뭡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알아서 세례 받아. 네가 알아서 엄마 아빠 나이가 되든 아니면 뭐 네가 어느 나이가 됐을 때 네가 알아서 네가 생각해보고 세례 받을 만하면 받아. 이렇게 던져주는 부모도 있어요. 와, 상당한 거죠. 얼마나 무지하면 부모로서 이렇게 말하는 이건 믿음의 부모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유아 세례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부모가 왜 유아 세례를 중요해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러저러한 잘못된 이해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세례 자체를 그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례는 나의 죄를 씻어주니까 그래야 천국 갈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세례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 중에는 그 세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인데 세례를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겠어? 유아 세례, 유아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내가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등한시하거나 터부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두 극단적인 견해를 지금 71이문과 73문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개신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세례에 대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오히려 세례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세례 예식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 제세례파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 제세례파라고 그러는데, 제세례파라고 하는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 이 가르침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내세워서 유아 세례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조금 더 극단적인 제세례파 가운데는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단적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성인이 된 이후에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별히 유아 세례에 대한 이런 강조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세례파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에서는 태어나면 다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로마 캐톨릭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개신교의 어느 한 분파인 제세례파 입장에서는 로마 캐톨릭 방식으로 유아 세례 받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부정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 때 받은 건 부정해. 그럼 언제 세례 받아야 돼? 우리 교회 와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제세례파가 된 것이. 자, 유아 세례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74문에 있어요.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답이 있는데, 유아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개신교 안에서도 아주 오래된 그런 논쟁 거리였습니다. 여기에는 참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세례가 죄를 씻지 못하거나 또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례와 세례식을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이유를 가졌던 간에 이것은 잘못된 태도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세례를 주고 또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73문답은 이런 세례를 어떤 상징 혹은 형식 따위 정도로 여기는 신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성령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세례물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거나 세례 자체가 구원하는 능력이 담기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렇게 우상시하는 것도 참으로 큰 문제이지만 세례를 너무나 단순한 상징이나 형식으로 보아서 가벼이 여기는 것 또한 피장파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73문은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잘못된 오류,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 가장 큰 세례에 대한 잘못된 극단적인 그런 주장이죠. 이런 오류를 지금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73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여기 한 가지 부분 편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73문 보시면 여기에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이미 중생의 씻음과 죄 씻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주목할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 그 문단을 한번 보세요. 문장 보시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인 것임을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인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실제적이라고 하는 말, 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진다는 것, 이게 세례라는 거죠. 이게 세례가 나타내는 실제적인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의 물이나 세례 행위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가 나타나는 그 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가 세례라는 것이죠. 그게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이라는 말에 또 한 가지 강조점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커다란 오류, 뭐죠? 세례는 단순한 상징과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례를 죄 씻음 자체로 여겨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에 반발해서 그럼 세례는 중요하지 않아, 그 세례는 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데 세례를 꼭 받아야 돼라고 생각해서 세례를 단순한 상징이나 어떤 형식으로 여겨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들에 대한 그런 주장도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뭘로, 어떤 단어로 지금 표현하냐면 실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실제적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뭐가 확실하냐? 세례는 단순한 상징과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죄의 씻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씻음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와 중생의 씻음이 우리를 구원한 실제적인 원인이고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실제적인 보증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편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실제적이다. 세례에 담겨 있는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세례를 아주 가볍게 여기거나 등한시 여기는 것, 이것은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세례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리스도의 뜻을 반하는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모든 제자로 삼고 그리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 성도라면 이런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역사 속, 교회 역사 속에서 세례에 대한 잘못된 오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아주 더 중요한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세례에 대한 교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과 또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진리 위에 더 반듯하게 서고 또 옳고 그름을 다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통하여 또 분석하고 정리하고 고백한 요리문답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부단히 시간이 걸리고 또 우리가 오래 참고 행해야 될 일들이 오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서가고, 또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주님 앞에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사오니,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과 배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번 주에 또 설 명절 또 연휴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가는 길과 또 동선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시간 보내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지인들을 만날 때에도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나타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의 품격과 인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마음의 상함이나 아픈 일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연휴가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든 성도들이
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한 주를 보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다음 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